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0장 드립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2절서부터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도에게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죠.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죠. 자,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주로 돈이나 이성이나 명예욕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통로, 루트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자, 그러므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이 사단이가 주는 이 도전들, 영적 공격들, 이런 부분들을 분별해내고 또 주의해야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해 나갈 수 있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습니다. 사단이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할까요? 첫째는 돈입니다. 사람의 욕심 중에 가장 통제하기 힘든 이 욕심이 돈 욕심이죠. 식욕이나 성욕은 채워지면 한계가 있는데 돈은 다른 욕구들을 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통제해 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너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할 만큼 견줄 만큼 이 돈은 굉장한 힘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돈은 만몬이라고 그러죠. 신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 돈 하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고 또 행여나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견주어낼 만큼 무서운 힘이 있다고 해서 만몬 그러죠. 이게 굉장히 돈이라는 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이 돈은 사단이가 자꾸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돼가지고 10,000원을 건네주고 너 나 사랑하고 나 따르면 더 많은 걸 줄게. 근데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그걸 냉큼 쥐고 따라가다가 결국 돈에게 배반을 당하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돈은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가장 병들게 하고 또 망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바치고 드리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부단한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돈 거래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한 성도가 열심히 봉사해서 얻은 신임을 바탕으로 교인들에게 수천만 원을 꿔서 달아난 난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돈 관리를 잘해야 되고 돈 거래를 삼가하고 계도하지 말고 꾸는 일이나 꺼주는 일도 주의해야 되는 이런 돈 문제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성도 주의해야 합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요새는 평범한 주부들에게까지도 애인 만들기가 급속히 번진다고 그러죠. 이 이성 문제는 순간적으로 이게 눈이 맞아서 잘못될 수 있으니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조심해야 되고 사단이는 이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제끼죠. 세 번째로는 명예욕입니다. 거반다 세 중에 하나를 가장 약점 핸디캡을 통해서 사단이가 도전해 오죠. 성도는 돈이나 이성도 주의해야 하지만 가장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명예욕이죠. 사실 명예욕이라는 게 대단한 회장이나 무슨 권세자를 통해서 명예가 오는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하는, 박수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지나치면 섭섭함이 드러낼 수 있는 것, 이렇다고 한다면 이게 다 명예욕에 속할 수 있는 거죠. 솔직히 교인들이 왜 시험에 듭니까? 대개 보면 명예욕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명예욕만 줄이면 시험도 현저히 줄일 수 있고 남을 비판하는 성품도 현저히 줄여들 수 있겠죠. 지금도 마귀는 돈이나 이성, 시험, 아니 명예욕으로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좀 이해해 본다면 도전해 오는 거구나. 이것을 이제 극복하고 잘 이겨내야 되죠. 반면에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시험 후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사단이가 주는 시험은 무너뜨리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이게 하고
그리고 소멸케 하고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만드는 거지만, 하나님 주신 시험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죠. 그래서 단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시험 후에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의 전주곡이죠. 이처럼 시험을 축복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이죠. 즉 연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시험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을 통해서 시험을 맞이할 수 있는 세 가지 자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험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시죠.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구절을 보면 야고보는 첫 인사를 마치자 첫 주제로 지금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의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의 시험을 제일 먼저 야고보를 기록해 나가면서 언급하는데,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합니까? 성도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시험은 목회자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어느 때에는 성도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몸이 불편한가 가슴이 덜컹하게 만들죠. 때로는 새벽기도 안 나오던 성도가 갑자기 새벽기도 나올 때도 가슴이 덜컹거립니다. 때로는 새벽기도 안 나오던 성도가 갑자기 새벽기도 나올 때도 이게 무슨 문제가 하지만, 반대로 안 나오던 성도가 갑자기 잘 나오던 성도가 갑자기 이게 안 나오면 또 역시 그것도 가슴이 덜컹거립니다. 목회란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제 목회인데, 이게 또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람들은 대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 기도한 후였는데, 은혜 충만했는데,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사명 감당해보겠다고, 충성하겠다고 재무장했을 때 오히려 시험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처럼 기도해도 열심을 내려고 할 때, 업그레이드 하려고 할 때, 큰일을 도모하려고 할 때, 크게 쓰임 받으려고 할 때, 크게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으려고 할 때, 이게 사단의 시험도 오지만 하나님이 테스트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든 반드시가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을 당해도 시험에 들지 않는 경지에 올라서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참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것과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시험을 당합니다. 목사도 시험 당할 수 있고, 또 장로님도 시험 당할 수 있고, 기도 많이 하는 어느 누구도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험이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 우리에게 건강의 시험도 있고, 물질의 시험도 있고, 가정의 시험도 있고, 인간관계의 시험도 있고, 영적 시험도 있지만 그때 시험에 들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성경의 원문을 가까이 가서 재해석을 해보면 너 시험을 기뻐하면서 환영하라라고 하는 능동적인 말이거든요. 자, 인생의 행복 유무는 시험을 당할 때 반응이죠. 해석이죠. 또 하나는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깊은 관련이 있어요. 상처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해석하느냐가 이 상처를 별로 만드느냐 아니면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탓을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시험이 와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기뻐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컸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대견하다, 아마 하나님 입장에서 자녀를 생각할 때 기뻐하면서 받아주시지를 않으실런지요. 그처럼 문제 속에서 의미를 찾고 선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성도죠. 사실 우리는 문제와 시험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떨까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세상을 찾으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만날 때 문제와 시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어찌 보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의 상황은 곧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슬퍼하면서 문제에 치이는 희생자가 되지 말고 문제가 있어도 기뻐하면서 문제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우리 모두 되어야 합니다. 물론 시련 중에 이게 기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 이제까지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감기 몸살 어떤 것으로 인해서 병원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부모는 안쓰럽지만 자식은 그걸 통해서 커가는 거예요. 그죠? 커가는 거거든요.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홀로 서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참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삶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참 필요한 거구나, 기뻐하는 훈련을 부단히 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죠. 하나님은 시련 중에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시련을 급속히 잦아들게 하신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맞이하는 이 시험을 맞이하는 세 번째 자세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이 구절을 보면 야고보는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야고보가 이렇게 성숙한 거예요. 참 굉장히 성숙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성장시키고 단련시키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참아내질 못하고 벗어나죠.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성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훈련이 결국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만드는 근원이라는 얘기거든요. 또한 이 말씀에 나오는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안다. 너희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거든요. 안다, 이 표현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도 있어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만 굳건히 갖고 있으면, 믿음만 딱 붙잡고 있으면 문제와 시험과 환난은 가장 복된 소망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줄 너희가 왜 모르느냐 이거죠.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이겼도다라고 하면 아들은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너는 자식 되어가지고 믿으라 그런 얘기거든요.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시험 당했을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한 후에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쏟아져 나오리라 그랬어요. 욥은 자기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욥은 자신의 단련을 마귀가 단련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라고 표현했어요.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요. 어떤 시련을 만나도 마음을 푹 놓으라고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라고요. 여러분 정금같이 되어질 축복을 준비하라고요.
사람들은 시험과 환난이 닥칠 때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느냐, 고난을 받느냐, why, 누구 때문이야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단련이라고 할 때면 기뻐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아내라 이거거든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나요? 라고 자신의 사명을 더 생각하고 나가면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아마 인생의 문, 축복의 문을 하나님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더 뭐냐면 이 시험을 맞이할 때 주시는 자세 하나가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4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인내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메노라고 하는데 아래에 머문다라는 뜻이 있어요. 인내는 자신을 낮추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내하는 자는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 4절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 구비, 만족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인내 훈련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한 번의 체험으로 우리가 신앙의 거장 될 수 있습니까? 거인 될 수 있습니까? 거목 인생 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신앙에는 왕도와 비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특별히 먹는 보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는 밥 3끼에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감동이 없는 것 같아도,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꾸준히 주일 성수하고 꾸준히 수요 예배 드리고 꾸준히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 영혼의 건강에 최고로 좋은 겁니다. 다른 어떤 방법을 보니 아무리 지혜롭게 쓴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이탈하고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인내는 성도의 인격을 아름답게 빚는 가장 가치 있는 영적 화장품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원료가 바로 믿음의 실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인내로 영적 화장을 잘해서 언제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축복을 예배해 가야 합니다. 시험 기간에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이거는 다듬어져야 된다. 이건 끊어버려야 된다. 이건 죽여야 된다. 너 이건 비워야 된다. 이것을 강권적으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와서 씨름을 건 것처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깎아지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는 것을 도전해 오는 건데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너의 욕심과 교만과 헛된 가치관과 허영심과 이런 것들을 다 비우게 하려고 찾아온 약복강 나루터라고요. 다메섹 도상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내려놓고 비우면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시험이라고 온 게 아니라 축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우리는 시험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표를 내는 것을 익숙하게 여깁니다. 어떤 분은 회사를 잘 다니다가 기분 나쁘다고 사표를 냈어요. 그러자 아내는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와 의논도 없이 사표 냈다고 달달 볶아 집에서도 사표 내고 쫓아버렸습니다. 하나의 사표를 내면 다른 것도 줄줄이 사표를 내는 상황들이 우리 곁에 따라오죠. 반면에 자기 자리를 붙잡고 힘들어도 인내하면 다른 모든 축복도 줄줄이 붙잡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내가 축복의 제일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능력이나 IQ보다 인내하는 성품이 사람을 더 가치 있고 성공시키고 축복을 인내를 통해서 오는 축복이 수명도 결국 오래 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사명 안에서 쉽게 사표를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살다 보면 먹구름도 끼지만 먹구름이 거치면 곧 아침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지만 반드시 조금만 시간 지나면 찬란한 아침과 햇빛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속상하고 어려워도 인내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작품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시험이 있어도 믿음의 시련인 줄 알고 이 시험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예비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든 어떤 시련을 만나든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다고 했사오니 이 믿음이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화장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단련 잘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 작품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받는 예비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허망 헛된 하나님 허영심 교만 욕심들 이런 시간들이 다 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 이기고 이겨낸 것을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산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던 하나님 많은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잘 이겨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파하는 자들 또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특별히 기도해 줘야 될 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문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세워지는 교회 필리핀 잘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 맡기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감동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음에도 불구하고 단잠을 깨워주시고 피곤한 육신이지 몰라도 이 영혼이 새롭게 세워지는